안녕하세요. 푸른초장교회 이기성 목사님 설교 이걸 좀 같이 깊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홍해에서 부른 이스라엘의 노래 이걸 다루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방금 전까지 막 죽을 것 같다고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로 폭발적인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노래에 담긴 의미 또 그게 오늘날 여러분께 주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파고들어 보죠. 네, 바로 시작할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그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응. 죽음의 위협이 딱 사라지자마자 터져나온 게 바로 노래, 그러니까 찬양이었다는 거죠. 1절에서 모세랑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21절에 미리암이랑 여인들이 또 그 구절로 딱 화답하면서 끝나잖아요. 이게 진짜 좀 놀랍지 않나요? 이 즉각성이라는 게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들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감사 표현,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찬양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본줄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잘못된 찬양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건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찬양과 영광을 다시 오롯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방향 자체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아,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네, 흥미롭네요. 그 방향 자체를요? 생각해보면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막 우릴 여기서 죽게 하냐고 절규할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이죠. 네, 그랬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구원, 여호와는 용사. 이 고백이 그 경험에서 그냥 바로 터져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설교에서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이사야 45장 5절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걸 근거로 해서 뭐 인간이 만들거나 의지하는 그런 대상들하고는 다르게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싸우시는 분이다. 이걸 부각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외쳤잖아요. 아, 네네. 그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그 확신, 이게 찬양의 동력이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시편의 그 절절한 고백들이 그냥 감정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의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저 과거의 승리 회상, 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13절에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든지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런 구절들이요. 아니 바로 직전에 죽을 뻔했는데 먼 미래의 그 약속까지 노래한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가 또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 광야 생활 보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셨거든요. 설교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신앙 요정도 좀 비슷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게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인도를 믿으면서 찬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 위기에 처한 왕들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 고 타는 사람,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요. 아, 그 장면이요. 네. 네, 절명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실제적인 어떤 영적 돌파구를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교는 강조합니다. 찬양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믿음인 셈이죠. 과거의 구원 또 미래의 인도. 이 모든 경험과 믿음이 결국에는 딱 하나의 고백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1절이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설교자도 이 11절이야말로 이 노래의 정말 심장부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게
단순히 뭐 도덕적인 깨끗함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 그 구별됨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런 고백인 거죠. 아, 유일성, 구별됨. 네, 그래서 설교는 우리에게 좀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수많은 다른 노래들 있잖아요. 뭐 성공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안정에 대한 집착, 또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그런 목마름 같은 소리들. 그런 소리의 볼륨은 좀 줄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기성 목사님의 설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노래를 통해서 결국 구원받은 자의 가장 본질적인 반응은 찬양이다. 이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단순히 과거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련이나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를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노래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노래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